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은 율법의 역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바른 이해와 확신에 서지 못하면 신앙의 위기를 초래합니다. 율법의 역할에 대한 중대한 오해는 사도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율법주의, 갈라디안주의, 반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독교 복음을 왜곡시키는 이 세 가지 그릇된 믿음에 대해 말씀드림으로 여러분의 복음적 신앙을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행위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감동시켜 로마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이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 갈라디아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거나 또는 행위로 구원을 얻을 가망은 전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이며 율법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잘 깨닫고 이를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게 된 배경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하셔서
그를 창대케 하시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애굽 군사가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가게 하셨고 애굽 군대는 바다에 모두 수장시켰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을 베풀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지 사흘 만에 이제 갖고 왔던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목이 가랍니다. 이때 또 여지없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들의 원망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여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게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러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때도 참으시고 은혜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 지나지 않아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또 물이 없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때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은혜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는데 그들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지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하셨다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준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4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율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이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는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후에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죄를 하타라고 하는데 관역을 향해 쏜 화살이 관역을 맞지 않고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관역이 곧 율법과 부수적인 법입니다. 이러한 관역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화살이 빗나간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들이 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아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관역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화살이 빗나간 것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죄를 히브리 말로 페샤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법을 어김, 즉 금지된 땅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법을 어기고 금지된 땅에 들어간다. 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함과 완전함이라는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율법이 있기도 전에 죄가 있었으나 그 한계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제 있으므로 한계선이 분명히 그어져 사람들이 범법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노예를 사고 팔았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시고 또 노예 매매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노예를 사고 팔면 이제 그 법에 딱 저촉된 것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삼아 팔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죄악이었으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 매매 금지법이 생김으로 노예 매매가 불법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있었으나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 죄가 밝히 드러나 사람들이 죄를 죄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통해 정죄했으나 이제 사람들 가운데 양심이 무디어지고 양심이 화인맞게 되어서 양심만으로는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사람 속에 죄가 있음을 밝히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가운데 한 가지 사항이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인간은 세상에 없는 법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까지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살인하기 전에 살인하게 하는 마음이라는 죄가 마음속에 있고, 도둑질하기 전에 탐심이라는 죄가 먼저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임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죄를 속하거나 사람을 구원할 수 없음을 단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잘한다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손을 들고 항복하고 주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둘째로 갈라디안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안주의는 초대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중에 널리 퍼져 있던 사상이며 그 때문에 갈라디안주의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안주의자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보존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논리 역시 원수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교리가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에 섰는데 나중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을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에 갈라디아인들이 여기에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갈라디아 교인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모두 다 사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를 확증해 준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들어온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하셨으며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지만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릇된 이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은혜라야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전부 지켜야 하는 이런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주시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품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즉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 위에 확고히 있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과는 정반대로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뒤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세상 사람들과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반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변화된 행위가 따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변화된 삶의 그런 행동이 따라오셨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결코 버림받지 않으므로 세상적인 생활을 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의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그러다가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만,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히 나가야지. 그 목표에서 도달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다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되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 새로운 생활을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로 말미암아 의로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거듭났으므로 세상적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여러분 새로운 소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옛날에 없던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원이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기에 힘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사랑의 법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율법의 법에 의해서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의해서 이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절로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집안 일을 하기 위하여 한 여인을 고용했습니다. 그 고용주와 고용인이 고용 계약을 씁니다. 작업량과 작업시간 그리고 임금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합니다. 쌍방의 책임과 의무가 상세히 고지가 됩니다. 고용인은 고용 계약에 따라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일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 여인은 고용 계약에 의해서 이제는 일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제 계약서의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랑의 법이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는 정죄함은 없으나 심판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받게 됩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개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믿는 자에게 있는 심판으로 여기에서 상급이 결정됩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그 공중 재림에서 이제 지상 재림으로 이어질 때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지상에서 휴거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휴거하며 또한 예수님 앞에서 상급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크고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은 천년 왕국이 지난 후 불신자에게 행해지는 심판으로 여기에서 형벌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상급이 아닙니다. 형벌을 정하는 심판, 백보좌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에게는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과거의 죄에 대한 심판이 영원히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심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죄에 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청산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 심판입니다. 성경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티는 성도들이 세속에서 생활함으로 생기는 것들을 말하는데 이는 말씀으로 깨끗이 씻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회개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음으로 이 죄를 씻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옷의 주름은 우리가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때 뭐가 생깁니까? 주름이 생깁니다. 신자들에게 주름이 생기는 것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는 일에 참가하지 않고 침체되어 있을 때 주름이 생깁니다. 옷에 주름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름이 생기면
모르십니까? 주름이 생기면 뜨거운 다리미로 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름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다리미로 주름을 펴십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다리미를 만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너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미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를 성경은 공력 심판 혹은 상급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공력 심판.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공력을 많이 세웠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급은 그러므로 차등이 있습니다. 똑같이 받는 상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상급을 하나님 앞에 쌓아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모든 죽게 한 모든 것이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입니다. 풀이나 짚이나 나무는 불에 타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본주의, 이기주의 신앙으로 살면 이 모든 것은 공력 심판 때에 다 불타버리고 받을 상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에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힘쓴 것은 공력 심판 때 그대로 남아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이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매일 봉사의 기회와 특권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원수 마귀는 교묘하게도 우리 믿는 사람을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갈라디안주의자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구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며 반율법주의자들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행동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마귀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복음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여기에 감격과 사랑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단 마귀는 언제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성령님께서 항상 그 피할 길을 주시고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신앙생활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좋은 일들을 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많이 예비해 놓았사오니 그 상급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날이 계속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